이단 신천지가 최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민대상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관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화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이 우리의 실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사들여 어려운 이웃에게 성탄 선물로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 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올해로 8년째를 맞았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올해도 교회와 기독교계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몰래 산타 행사를 전개합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바흐가 성경과 찬송의 자유시를 곁들여 노래한 대곡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해설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비롯한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최근 서울 시내 구청에서 진행하는 시민대상 강좌에 강사로 참여하는가 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관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문화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 포교 활동이 우리의 실생활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모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학습 강좌를 들었던 A씨는 신천지에 빠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던 중 성경 공부가 도움이 될 것이란 조언을 받아 3개월 넘게 성경 공부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였던 겁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한 채 센터 교육까지 받게 됐지만 다행히 직장 동료 중 신천지 피해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그 강사가 신천지 임원이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화센터 갔다가 강의 듣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성경 공부를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소개시켜주면 어떻게 했냐 소개시켜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선교사나 이렇게 목사라는 분을 소개시켜줘요. 1대1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요. 조금 더 심화 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센터로 데리고 와요. 재능 나눔으로 진행되는 구청 학습 강좌의 특성상 엄격한 검증 절차 없이 강의 이력과 간단한 면담 등을 통해 누구나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좌는 최근까지도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사 이모 씨는 수강생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며 불법적인 내용도 아니거니와 답변을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장단체를 이용한 신천지의 시설 대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과 일산 킨텍스 등에 이어 이번엔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을 대관했습니다. 오는 27일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평화울림제 축제는 세계 여성평화그룹 IWPG가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일반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겉보기엔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행사 같습니다. 하지만 IWPG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대표로 있는 HWPL의 하위 조직으로 신천지의 포교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신천지 관련 단체입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이번 행사는 신천지 포교 활동의 일환이라며 참가자의 개인정보 등이 신천지 포교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관에서 가출과 학업 포기, 이혼 등을 조장하는 신천지의 행사가 개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관 취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산 청소년 수련관은 IWPG 대관을 즉시 취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 부부이혼 조장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신천지 대관이 웬 말입니까? 이에 대해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측은 신천지 유관단체임을 전혀 몰랐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대관 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지역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검증된 기관으로서 주는 신뢰감이 포교 대상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등 포교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이용한 이단의 포교 활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경찰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란 선동죄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장은 지난 10월 2차례 진행한 광화문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거론하며 내란에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하는 등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국 금지와 더불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 드리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내년 1월 21일 광주시에서 열립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오늘 제5차 정기총회를 열어서 한국전쟁 70주년, 광주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일치기도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또 평신도 중심의 일치운동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일치아카데미와 일치피정 등을 지역교계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신구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지난 2014년 공식 창립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매입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로 전달하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가 올해로 8년째를 맞았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올해도 교회와 기독교계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몰래산타 행사를 전개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올해로 8년째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몰래산타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몰래산타 이웃사랑 행사는 농촌교회가 주도하는 마을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들로 선물 세트를 구성해 쪽방 주민과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동시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도 지원하자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서비스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과 함께 엮여서 또 여기에 기부해주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이 몰래산타를 통해서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 행사에는 열림교회와 동순교회, 군산한일교회 등 전국 21개 교회와 21개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 수제청, 공정무역커피 등 사회적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로 약 13만 원어치의 알찬 선물 세트가 마련됐습니다. 몰래산타 행사는 참여 교회들이 선물 세트를 구입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올해는 처녀 가정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노숙자 쉼터에서 자립하에 나간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자립해 나간 사람, 그리고 각 교회가 선정한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고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종로 쪽방에 있는 330세대에게도 이 선물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교회 내 불우이웃 돕기와 착한 소비 운동을 함께 펼칠 수 있는 이 같은 실천이 교회와 사회로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지난달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추대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의 교회협의회 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어제 인천 논현동의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 감사 예배에서 감리교 김종훈 전 감독은 설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교회협의회가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윤보환 감독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보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제시대와 6.25, 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 속에서 사랑과 평화, 정의, 교회 일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보환 회장은 복음은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다면서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 남과 북, 동과 서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한 국제 스포츠인 선교회가 올해도 선수들을 초청했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오늘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태국과 네팔, 필리핀 꿈남은 선수 6명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등에서 온 선수 6명은 오는 27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 이벤트 경기와 후원 교회 예배 등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앞으로도 매해 스포츠 환경이 열악한 국가의 꿈나무 선수들을 초청해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한편 스포츠를 통한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음악의 대가로 불리는 바흐가 성경과 찬송의 자유시를 곁들여 노래한 대고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해설한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장신대 김지연 교수가 저술한 책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곡의 기법과 가사, 음악 용어를 곡의 순서에 따라 해설하고 곡과 관련한 성경 말씀과 저자 개인의 묵상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저자는 바흐의 오라토리오를 통해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책에는 유명 음악가들이 참여해 바로크 시대의 악기와 연주법을 그대로 재현해낸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음반의 QR코드가 각 곡별로 수록돼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일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담긴 일과 성령이 30여 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책의 일부에선 현대사회의 일에 대해 신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또 2부에선 일을 소명으로만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령론에 기초한 일의 신학을 발전시켜 일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책의 말미에는 성서한국 사회선교사 박두큰 목사의 책에 대한 해설이 실렸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쓰인 서양 인문 고전 입문서가 출간됐습니다. 한올림교회 안정진 목사가 저술한 책 서양 고전 읽기 특강은 안 목사가 한 청소년 공부방에서 서양의 인문 고전에 대해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책에는 길가메시 서사시와 함무라비 법전 등 총 14편의 고전에 대한 해설과 신학적 비평, 신앙적 교훈 등이 담겼습니다. 각 장의 끝에는 소그룹과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이 실렸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김혜녹 교수가 도시사역에 대해 정리한 책 도시선교 전략을 펴냈습니다. 책의 일부에선 도시의 5가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긴 선교학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2부에선 도시인들이 갖는 사회관계망에 주목해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선교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와 전남 동부 지역 이단 사이비 대책위의 정기총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총회를 열고 횡성 지역의 이단 척결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 힘쓰기로 결의했습니다. 횡성은 수많은 이단의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연합회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기독교 전남 동부지역연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김상희 목사를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선 전남 동부지역의 이단 사이비들을 연합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총회에 결정된 사항에 기준해서 이 지역의 이단 사이비 실태를 파악하고 또 교회에 알리고 또 여기에 적극 대처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 지역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이단 신천지의 미혹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엔 탁지일 교수가 강사로 나서 현재 세대 교체 중인 최근의 이단의 성향을 중점으로 강의했습니다. 대구에선 성경에서만 보던 진귀한 성유물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유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이스라엘 유물 전시회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별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강보도 있고
겨자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와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토라 두루마리와 7 촛대와 10계명 등 성경에 나오는 진귀한 유물들 100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서울 동아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헌당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아교회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와 헌당식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동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한북로 회장 박균소 목사와 분호 회장 송태기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감사 예배와 2부 헌당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동아교회 담임 강창훈 목사는 설교에서 1989년 상가 2층에서 시작한 동아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건축에 협조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천남부교회가 김정동 담임 목사의 임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선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포항장성교회의 정현수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대전 소망교회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명예 장로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전도와 세계 선교와 또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이쁘셨는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줬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8년 세월이 이제 오늘 부채를 다 상환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김기종 장로가 명예장로로 추대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엔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